동지가 전년도에 그치면서 새해 시작이 하기도 하지만 오늘 모인 입춘은 동지 후 40여일 이후에 그해 24절기 중에서 첫 번째 절기입니다. 봄이 제대로 산다고 하여 입춘이라고 합니다. 설립자를 쓰죠. 여하튼 동양 철학에서는 주역에 근거를 하는 학자는 동지가 양의 시작이라고 해서 새해로 보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주팔자 보는 것은 명리학에서는 입춘을 기점으로 운세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오늘 입춘이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많은 사찰이나 또 토속종교에서는 오늘 삼재풀이를 많이 합니다. 새해를 맞아 삼재가 막아서는 것을 거두어내기 위함입니다. 항상 세 개의 띠가 삼재에 해당됩니다. 올해는 원숭이, 쥐띠, 용띠가 나가는 삼재입니다. 그러니 다소 황당한 논리지만 그래도 타고난 사주에 따라서 삼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오늘 벽운사에서는 해당이 되든 안 되든 무조건 화엄 성중에 위시한 대덕 신장님의 힘을 빌어 무조건 벽운사에 인연을 맺은 사람들은 삼재를 확실히 몰아낼 것입니다. 올 한 해 삼재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좋죠? 걱정하지 마세요. 새해를 시작하는 시점에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가 있어갖고 그 이야기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러시아 우회에 따르면 본시 인간의 생명은 25세라고 합니다. 태초의 조물주가 지상의 모든 동물에게 수명을 배당하기 위해 한날 한시에 모이게 했어요. 말, 개, 원숭이는 서둘러 각기 수명을 받았으나 사람은 이것저것 보고 다니다가 보니까 늦었어요. 그래서 할 수가 없어서 개, 원숭이, 말에게 각기 수명을 빌렸다고 합니다. 그것이 각 10년이었대요. 그리고 또 다른 동물들에게 여기 저기 댕기면서 100년을 채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100세 시대 아닙니까? 그러자 조물주가 말하기를 혀를 차면서 참 하늘 섰구나. 너희 사람들은 내가 준 25년만 사람으로 살고 말에게 받은 해쓰는 말처럼 헐레벌떡 뛰어다니면서 살고, 개의 몫을 받은 사람은 개처럼 지저대고 살고, 원숭이에게 받은 나라는 원숭이처럼 남의 구경거리가 돼 살 수밖에 없고, 나머지 동물들에게 받은 인생도 그 동물처럼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동물의 인생을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갑진년은 좀 더 여유 있고 좀 더 멋있는 사람이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매서운 추위가 컷컷을 씌우고 아직 분명 동지석달에 엄동설은 있지만 봄이라 춘래
불사춘. 봄은 왔지만 봄 같지는 않다는 봄 이야기를 합니다. 흰 눈이 오는 봄을 생각하면 우리가 불가에 인연을 맺은 사람은 중국의 황벽 스님의 기성이 생각나요. 형탈 근진 사비상 긴파승도 주일장이여라. 불시 일변 한철골이니 쟁덕매화 박비양이라. 이걸 해석을 하면 티끌 세상 벗어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니 곱비 바짝 당겨 온이 힘을 기울여라. 매서운 추위가 뼈에 사무치지 않았던들 매화가 어찌 코를 찌르는 향기를 얻었으리요. 무쇠는 뜨거운 물에서 나와 찬물에 담금질해야지 강해지고 매화는 혹독한 추위를 만나야 더욱 향기롭습니다. 올해 추위가 상당히 심했죠. 그 좋은 매화의 향기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갑진년 새 동물에게서 빌려온 수명의 삶을 아닌 사람답게 멋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어저께 우연찮게 TV를 봤었더니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고. 갑진년은 값진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 갑진이 그러니까 갑진은 푸른 욕만 생각을 했지 값진 인생을 살아야 된다. 참 그게 머리에 남아서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우리의 해답은 무엇일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야 합니다. 가르침의 기본적인 본질이 바로 연기법이기 때문입니다.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음을 말하는 인과의 가르침입니다. 그 가르침에 따라서 수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수행 참 어렵죠.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수행이란 일상생활 자체가 수행이에요. 글자가 이야기하듯이 닦을 수, 고칠 수, 행동행위입니다. 즉 일상생활을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가시밭길 인생을 참여하고 어두운 쪽에서 밝은 쪽으로 인생을 돌리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러나 말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매서운 쥐가 뼈에 사무치듯 한 고통이 따르기도 해야 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어렵듯이 사람답게 사는 것도 더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부처님 경전에서 어느 하나도 석가모니 부처님은 나를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하고 너희를 구원하리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근데 내가 30년 동안 상담을 해보니까 모든 것을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만 많아요. 너희가 사는 것은 너희 몫이니 충실히 업보를 닦고 스스로 길을 찾도록 해라고 하셨습니다. 불교 신앙의 올바른 길은 업보윤회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늘 신구의 삼업 속에서 그 업을 짓고 삽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의 업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씨가 되어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이 바로 업보입니다. 업보는 금생에서 받는 업보, 금생, 내생 또는 내내생에서 받는 업보, 전생에서 금생에 받고 또는 전전생에서 금생에 받는 업보가 있어요. 그 업보는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나타납니다. 사는 것이 고해라고 하지만 내생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 지금 좋으면 그만이다. 대표적인 얘기가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고 그러죠. 이런 유형의 사람은 끝없는 고해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불교를 믿으면서 내생을 준비한다. 이런 사람은 저축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결국 생사해탈과 성불의 경지에 이릅니다. 저축은 힘든 것입니다. 쓰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모두 참아야 됩니다. 수행은, 마음 공부는 바로 참는 교육입니다. 이러한 저축의 결과는 여러분들이 더 잘납니다. 우리는 중생의 삶, 금생으로 끝을 내고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또다시 이 한 몸에 속아 죽는 고통의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 곳곳에 내생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전생, 내생에 대한 의문. 그 의문이 요즘은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부정적인 생각이 자신을 못 다스리는 겁니다. 불교를 믿어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전생과 윤회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작자수여 결과를 깨우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은 업은 바로 내가 받는다. 종두둑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전생을 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가치가 없고 자기의 숙명론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점을 보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사주, 관상, 전생, 미래를 보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자작자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하루하루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망해서 고통을 받아도 본인은 비자금을 챙겨야 되고 오래 앓는 병에 효자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기 좋은 말로 합리화하여 스스로를 뭐라고 불러죠? 중생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잘못을 해도 무슨 실수를 해도 중생인 까닭으로 용서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눈으로 보았을 때입니다. 부처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우리는 중생이 아닙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참 생명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사람다운 삶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숙명적으로 전생과 업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업을 지배하는 삶입니다. 그 결과는 짧은 시간 또는 긴 시간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작은 습관이 되어 커나가서 큰 습관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면 인과라고 합니다. 그 인과가 축적된 것이 바로 업입니다. 그런데 그 업을 지배하지 못하고 살면 바로 고통 속에 사는 고통의 바다 위에 떠다니는 인생이 됩니다. 이것을 지배하면서 사는 것이 수행입니다. 명상, 참선을 통해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 보시와 희생을 통해 악업을 선업으로 바꾸는 그런 참는 삶, 그런 참는 삶이에요. 인욕이죠. 긍정적인 삶이 업장 소멸의 길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다운 아름다운 삶입니다. 갑진년 입준법회를 통해 지금부터라도 시행하는 진정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본문 이것으로 마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